할렐루야. 7월 31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여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사탄이 결박당해요. 그리고 감금당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그 내용을 묵시로 담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은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사탄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묵시가 나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사탄이 불못에 던져져 영벌에 처해졌고 현재 이 세상에 다 붕괴된 후에 그리고 아직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오기 전에 심판이 열려요. 대심판. 이것을 신보자 대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이 열립니다. 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한 장을 다 보는 것입니다. 잘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 사탄은 마귀는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무저갱에 갇혀 있다. 자, 이 말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요한이 본 것을 보세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 부활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사탄이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 이것을 무저갱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무저갱은 끝도 없는 깊이가 측정이 안 되는 심연 아주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무저갱에 갇혔다는 것은 그 사탄의 권세나 활동에 큰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자, 1절이 이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뱀으로 상징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저갱에 사탄이 갇힌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보세요. 용을 잡았어요.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 위에 임봉까지 했어요.
그리고 천년이 다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탄의 권세가 제한된 상태로 1000년 동안 결박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1000년이라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의 1000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한해 놓으신 시간,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시간입니다. 자,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이 패한 다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 아주 극심한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로 사탄의 머리가 깨져버렸잖아요. 사탄의 권세는 꺾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이것을 1000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000년 왕국. 예.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 환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잠시 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허용하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기간에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사탄은 자기의 모든 세력을 결집시킬 거예요. 그 교회와 성도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환란이에요. 예수님이 그 환란이 일어날 때에 재림하시고 최후의 전쟁을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 오늘 본문에는 곡과마곡의 전쟁이라고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마곡 전쟁은 똑같은 거예요. 사탄의 모든 세력이 불못에 던져지고 마지막으로 사탄이 던져질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한번 보세요. 지금이 어떤 때냐? 예수님의 재림 전 대환란으로 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이 이제 좀 더 활동이 자유로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패배한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는데 멸망시키지는 못해요. 마치 옥에 갇힌 죄수가 사납기는 하지만 간수의 통제하에서만 활동하듯이 사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의 순교도 사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사탄의 회방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불신자들에게는 대단한 존재로 보일지 몰라도 성도에게는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심판의 권세를 줍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미 먼저 간 성도, 지금의 성도, 앞으로 올 성도가 모두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기간, 이게 1000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에 사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무저갱에 감금돼 있어요. 그 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 전에는 놓일 거예요. 놓이는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불못에 던져져야 하기 때문에 심판을 위해서 놓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환란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왕노릇하지만 이미 부분적으로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사탄은 놓일 거예요. 놓여서 활개치고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 있습니다. 사탄이 놓여서 대환란을 불러올 것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그 대환란은 사탄의 완전 멸망, 지옥 꼴인으로 이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탄이 지옥에 꼴인하면서 구원의 문도 샷업, 닫힙니다. 샷다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서둘러야 돼요. 오늘 하루도 서둘러서 구원의 문 닫히기 전에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두 번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새 생명을 공부할 때 다 배운 거예요. 기억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내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으니까 내 영혼은 죽은 상태 맞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이 되신 후에 내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애버리셨어요. 자,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내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내 영혼의 상태는 살았다. 살았으니까요. 원래는 죽었었는데 살았으니까 부활이잖아요. 죽었는데 살았다.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은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보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첫째 부활,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1000년 동안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뜻해요. 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전 극심한 대환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까지가 1000년입니다. 자, 어떻게 왕노릇할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다 맡기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왕으로서 위임받아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어거스틴이 말한 것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르치고 선포하고 돌보고 이 전도와 양육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킨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둘째 부활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둘째 부활. 자, 그러면 둘째 부활은 뭘까요? 이번에는 육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 육체가 부활해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임할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갑니다. 부활의 몸.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읽어보세요. 부활의 몸이 얼마나 좋은지, 신령하고 영화롭고 더 이상 상하지 않는 완벽한 완전한 몸입니다. 말해 뭐해, 그쵸? 딱 예수님의 몸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상태를 새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먼저 떠난 성도들도 우리도 바로 이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고 할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요. 육체의 부활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영혼이 살아나는, 깨어나는 부활, 거듭남, 이것이 첫째 부활.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육체의 부활, 두 번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부활과 육의 부활을 다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어때요? 이 부활의 몸에는 죄성이 없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몸이에요. 그리고 상하거나 약하거나 쇠하거나 죽지도 않는 그런 몸입니다. 강하고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됐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을 기대하면 돼요. 몸의 부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류 최후의 전쟁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1000년이 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됐어요. 사탄이 무저갱에서 놓였어요. 놓이는 이유는 사탄이 이제 불못에 들어갈 타이밍이 된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런데 사방의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요. 곡과모곡을 다 미혹해서 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누구와? 교회와 성도와 싸움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두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문자 그대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교회를 뜻해요. 자, 이 전쟁은 뭘까요? 곡과 마곡을 다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 이 전쟁. 자, 이것은요, 앞에 나온 전쟁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똑같은 전쟁이에요. 사탄이 자기가 지옥에 들어갈 것을 멸망을 예감하고 자기 세력을 총집결시킨 거예요. 바다짐승, 땅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동원해갖고 최후의 대공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불의한 정권, 예, 또 막 전쟁 무기, 막 모든 걸 다 동원해갖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고 할 때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을 외부 결집 세력이 공격하는 전쟁이라고 해석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전쟁이에요. 상징적이고 영적인 전쟁인데 뭐 이란하고 전쟁하는데 그 뒤에 뭐 러시아가 달라붙고 또 시리아가 달라붙고 뭐 튀르키예까지 붙어서 이제 막 집단을 형성하고 이스라엘과 미국과 뭐 영국이나 또 이런 나라들이 또 합세하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좀 너무 나간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은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은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신약으로 오면 이거 영적으로 해석이 돼갖고 교회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모든 세력이 이제 교회를 둘러싸고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교회가 이 공격을 감당하는데 어려운 지경에 놓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때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요. 9절 보세요. 교회가 이 공격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거기는 그 짐승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땅짐승 다 꼬린데 있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순식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19장에서 봤잖아요. 예수님과 성도들과 천사들이 전쟁터로 나가고 사탄과 그 모든 세력이 전쟁터로 나오는데 전쟁의 양상은 안 나오고 승패가 결정나버립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9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우고 끝. 너무 싱거운 전쟁이죠. 전쟁이 끝나자마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게임 아웃. 종료예요. 종료. 예. 자, 타임 아웃. 게임이 종료된 거예요. 사탄이 지옥에 꼬리냈다. 거기에는 바다짐승, 땅짐승도 도착해 있다. 자, 이것은 순서대로 지옥에 들어가고 사탄이 꼴찌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다 한꺼번에 던져졌는데 이 사탄이 멸망하는 것, 꼴이 나는 게 너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오늘 20절에서 자세하게 나온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탄의 멸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 즉 아마겟돈 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와 신자가 지금 섞여서 사는 이 땅에서 어느 날 불신자와 신자가 두 패로 나눠져 갖고 전쟁을 준비했다고 치고받고 싸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이 섞여 있는데. 자, 성경에 그런 근거도 없고 이것은 순수하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물론 영적 전쟁이지만 물리적인 수단이 동원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물리적인 전쟁이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영적 전쟁인데 물리적인 면도 있어서 교회가 타격을 입고 성도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인도 북부에서 오는 선교사님의 편지를 보세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순교가 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예요. 충분히 교회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사탄의 세력의 공격은 허용된 범위 안에 있을 뿐이에요.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건들지 못해요. 내 영혼, 내 생명은 이미 하나님 손에 들어가 있어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고 해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면 어떤 마지막 시대에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신보자 심판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지옥에 꼬리 냈어요. 자, 요한은 그 다음에 크고 흰 보좌를 봤어요.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산 자,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는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예수를 너의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는가? 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가장 큰 빛을 발휘해야 될 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이 흰보자 심판대에서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증거하지 심판대 자체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재판장이 예수님이세요. 심판의 초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너 예수를 너의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는가? 믿음이 있다면 이 신보자 심판은 무서울 게 없어요. 신보자 심판이 일어나기 전 세상은 이미 멸망해 버립니다. 11절 후반부 보세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하여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흰보자 심판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고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흰보자 심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심판이 명확한 판결 기준을 가지고 공의롭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흰보자, 하얀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판결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어린 시절 배운 가스펠송이 생각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이 흰보자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고 눈물을 쏟으며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흰보자 심판정에 있는 두 권의 책으로 심판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오타가 맞네요. 흰보자가 아니고 보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그런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또 다른 책도 펴져 있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책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책들. 뒤에 있는 책은 단수예요. 책. 단수로 된 책의 이름이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행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첫째 부활의 경험, 거듭남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 지옥이고 불못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둘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둘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가는 죽음. 무슨 없어지고 사라지는 죽음이 아니고. 정리해 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태어납니다. 첫 번째 탄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요. 두 번째 탄생입니다. 첫 번째 부활이면서 두 번째 탄생. 어느 날 죽어요.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런데 거듭남, 첫 번째 부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예요. 천국으로 갑니다. 영생 천국. 자, 이 사람을 잘 보세요. 두 번 태어났고 한 번만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또 보세요. 사람이 태어났어요. 첫 번째 탄생이에요. 어느 날 죽었어요. 첫 번째 죽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에 지옥으로 갑니다. 영생지옥. 자, 이 사람은 한 번 태어났고 두 번 죽었어요.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그는 불신자예요. 자,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거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잘 되어야 돼요. 새생명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자, 먼저 행위의 책들이 먼저 펴져요. 생명책보다도 행위의 책들이 먼저 펴지는데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각각의 행위가 다 기록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스토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대로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이고 뭐고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지옥행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책이 중요하잖아요. 생명책.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죄악의 목록들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다 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목이 메일 정도로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인이라고 판정받지 않고 의인이라고 판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행인 거예요. 이 죄 사함이 없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이라서 죄인 판정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행위의 책이 열리면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돼요. 자, 근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다 덮어졌어요.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행위의 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이에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행위의 책에 보면 우리의 죄악도 나오지만 선한 행실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살아온 나의 신앙의 삶과 신앙의 결산물들,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나의 사역, 나의 직분을 잘 감당한 것들, 영혼 구원, 전도하고 양육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 복음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고군분투했던 것, 이 모든 게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그 상급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계산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상을 가지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했죠. 건축자의 집의 비유. 불로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건축자재들은 다 상급이라는 거예요. 예. 자,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상급이에요. 기대하세요. 놀라운 것은 내가 한 일보다 더 높게 점수를 매겨서 상을 주실 거예요. 목사님 진짜예요? 맞습니다. 자, 보세요. 작은 자에게 내가 냉수 한 그릇을 공급해도 상을 얻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 정도 이상은 여러분 다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일은 결코 일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사역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일꾼이 수고하고 보수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상을 기대하라. 내가 상을 가지고 올 것이다.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자, 오늘도 우리가 그 상을 향해서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그 권세, 그 능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깨졌습니다.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의 권세는 짓눌렸고 멸망의 존재, 불못, 지옥에 던져질 존재밖에 되지 않는 종이 오랑입니다. 무정에게 갇힌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장차 다가올 대환란을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며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부지런히 영혼 구원하고 내 사명 잘 감당하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복음 일꾼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첫 번째 부활을 참여한 자입니다. 거듭난 자. 하나님, 오늘도 영색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며 하나님, 우리 육의 부활을 기다리며 하나님 영화로운 부활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전쟁, 대환란을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싸우는 강한 전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 이 특권이
영원한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끝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상급을 받고 영생 천국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부끄럼 없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잘 준비된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